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가장 저희들에게 합당한 것을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때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고 저희들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왔음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혹 저희들이 부족하고 미련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혹 망가뜨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상하게 되어질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복 주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약속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걸어가는 모든 날 동안에 그와 같은 은혜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할 때에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그 크신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고 낙담할 때에 주여 저희를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뜻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조급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약속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무리 생각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절을 넘어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구하기보다는 그저 고민하고 궁리하고 그리고 번민하여 더 좋은 뜻을 찾고자 미련을 떨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 듣고자 소원하는 가운데에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 가운데에 거하도록 주여 든든히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말들과 또 유행하는 흐름 속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그 말씀으로 주시는 그 사랑과 온전한 섬김의 태도로 저희들이 그저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대로 서로 섬기며 이끌며 또 따르고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저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랑의 사명을 받은 자로 섬김의 수고를 기쁨으로 여기도록 인도함을 받은 자로 오늘도 살고 있음을 깊이 기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말씀을 두고 둘러앉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모임이 모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 모두를 함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회로부터 우리 어린 유아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그 은혜 가운데에 기쁨을 고백하는 그러한 만남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권사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의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노고에 하나님께서 크신 평강과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권사회가 야외 예배로 이제 출타하게 되는 날인데 날씨가 여러 가지로 이제 불편할런지 모르겠으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은혜의 단비인 줄로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로 인도하여 주시는 중에 또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또 여러 이유로 함께 자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사랑으로 결속되어지고 믿음 안에 서로 함께 사명받은 자임을 기뻐하며 서로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애쓰시는 모든 임원들과 하나님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서가 저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며 그리고 함께 교회를 또한 돌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든든히 서 가도록 각 부서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특별히 우리 구역장, 권찰 각 모임을 이끌 때에 때로는 참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참 많으오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돌보시는 은총을 누림으로 가장 먼저 맨 앞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돌보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구역원들 사정을 살펴 교역자들과 함께 저들을 문안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사랑의 결실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흩어진 우리 교회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여 주시되,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분들에게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평온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일평생 영생 불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저희 약함을 늘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하여 때로는 병을 얻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불편을 겪어도 고치시는 주의 은혜, 나음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경영이 저희의 삶에 가득한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이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드려진 솔로몬의 기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하나는 나의 어떤 일에 대한 사람들 혹은 신앙 과정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반응을 기대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도 않아 놓고 대단한 일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거나 자기가 별로 의도하지도 않아 놓고 모든 어떤 좋은 그러한 반응과 결과에 대한 칭찬을 자기가 듣기를 원한다든가 하는 생각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 앞에서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도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무슨 대단히 근사한 사람이냐 그렇게 비춰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문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마치 모르는 사람이 모르고 그냥 좋게 여겨주는 일을 나에게 행하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헛되이 미련하게 기대를 가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고 원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십니까?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자꾸 저는 이렇게 가난하고 아픕니까? 외롭고 두렵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보상을 받으려는 어떤 그 내가 원하는 식의 반응을 얻고자 하는 그 생각이 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생각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이 패러다임이 새로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 많고 미련한 인생이 그렇게 완전히 그야말로 갱신될 수는 없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위해서 노력하며 그래서 그 뜻 앞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는 기쁨이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사랑으로 수고를 합니다.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남을 돕고 그렇게 사랑하며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때에도 우리가 보상을 바라요. 나름대로 내가 얻고자 하는 칭찬을 듣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아이가 어머니한테 심부름 조금 하고 아버지 구두 한번 닦아드리고서는 구두 닦은 값 얼마, 심부름 한 값 얼마 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 그래? 그럼 나도 좀 줄래? 그러고서는 너 지금까지 전 먹인 값 얼마, 그리고 기저귀 갈아준 값 얼마, 또 옷 입혀준 거 산 값은 빼마, 입혀준 거 얼마, 밥 준 거 얼마. 농담이겠지만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의 그러한 성전 봉헌식의 간구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마쳐졌을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전에 나타나셨던 때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구했죠.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그에게 모든 것을 모든 사람보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약속하신 바 있었죠. 시간적으로 따지면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에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2절입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첫 번째 반응은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리고 내 이름을 그곳에 영원히 두며 또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이렇게 눈으로 훑어봐도 읽을수록 너무나 놀라운 약속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를 거룩히 구별하시겠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향하여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마음을 두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까? 그러면서 그와 같은 복을 얻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계속 주실 이 은혜의 약속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4절입니다.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하며 내 앞에서 행하며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그리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 복 받을 그러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학교에 입학할 때 입학 성적 우수자들에게 장학금을 주죠. 예, 다들 받아보셨겠죠? 예.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졸업할 때까지 주기로 약속을 학교가 하면서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단 B학점 이상을 유지할 것. 근데 사실 1등으로 들어오고 2, 3등으로 들어온 학생한테 B학점 유지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때까지의 실력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거 이하로 떨어지면 안 주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아주 그냥 공부를 접어치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학비를 줄 수 없다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너무나 상식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어떤 과거의 한 가지 행위로 인해서 앞으로 잘못해도 계속 주어지는 이런 좀 불공정한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그 순종의 삶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언뜻 드냐면 하나님 조금 야박하시다. 잘해서 복 주신다면 그냥 계속 주시지 뭘 그러냐 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온전히 살도록 붙드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고 있음을 계속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을 일평생 누리게 하시는 가장 복된 근원적인 약속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할 때에 그것이 속박이 아니라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 그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도 빼놓지 않으십니다. 6절로 9절 말씀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을 때, 즉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법도를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을 경배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이스라엘을 그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 사람 출세했대, 그 사람 성공했대, 그 사람 아주 부자 됐대, 이런 얘기 합니까? 뭐 할 때도 있겠지만 두 마디 이상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망했대, 그 사람 완전히 실패했대, 그 사람 완전히 거지가 됐대, 이런 얘기는 아주 그냥 재미삼아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푹
꺼져지면 내가 그 위로 밟고 올라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아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무서운 예를 드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린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갑자기 밑에 있는 그 방석을 쑥 잡아 빼면 밑으로 툭 떨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야말로 푹 꺼져버리고 말 것이고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존재라는 사실. 이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약속의 복을 주실 때 가능한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살아라. 내 조상 다윗이 행한 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인생이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사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정말 뜻한 대로 잘 됐어. 이런 생각을 저녁에 하실 때가 더 많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속상하다고 누구한테 하면요. 막 마음 아파하고 막 눈물 흘려줍니까? 그래. 힘들겠다. 이래놓고 금방 다른 얘기해요. 괜히 얘기했다 싶을 정도로 그 모든 일을 사실 다 자신이 혼자 겪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서 아무리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일대로 된다고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실패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아프고 약해지는 걸 이게 인생이 걸어갈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할 텐데 나는 그렇게 걸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어디론가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왜 올라가지지 않지? 왜 나는 높여지지 않지? 왜 나는 성공하지 않지? 이러면서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섭섭한 일이 또 왜 그렇게 많습니까? 다 한결같은 이유가 뭡니까? 내 뜻대로 되고자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이 갖는 그 불행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가지는 가장 복된 걸음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가운데에 얻는 하나님의 복, 그와 같은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과 감사한 평강, 주님 안에 사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첫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멈춰 서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은 바로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뜻을 늘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또 말씀 보고 그 말씀을 보면서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지 그거 덮어놓고 다 집어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죄악 가운데로 마구 헤매고 다니면서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은혜 가운데에 주의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약속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신다는 것임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에 새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